철로역정을 그 주보에도 나오는데요. 철로역정은 영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인 존 버년이 1678년에 감옥에서 지은 소설이에요. 근데 성경책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기독교 서적으로는 가장 두 번째로 성경만큼이나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닌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가는 여정을 이렇게 소설로 쓴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복음 들을 때 바로 천국 아니면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줄 아는데 그런 굴곡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끝까지 그 천성에 도달하도록 이끌어가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제일 처음 읽었을 때가 2000년도였어요. 결혼한 지 신혼생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영적으로 읽지 못하고 그냥 소설 책으로 읽다 보니까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될 길이 쭉 있는데 옆으로 샛길로 가잖아요. 그럼 다른 길에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다가 또 샛길로. 근데 그거를 제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그때는 뭘 했냐면은 신혼 부부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는데 와, 이렇게 살면 이혼도 할 수 있겠구나. 이 길 가지 않고 이렇게 빠지면 저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적용을 하면서 이것을 보았던 그 의미 있게 보았던 시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철로역정이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 이렇게 동일한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에 이 철로역정에는 가장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에요.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살고 있는 고향이 이름이 뭐냐? 우리나라는 이 번역을 처음에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장래에 망할 성이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책에서 번역이 나온 건 멸망의 도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멸망의 도시고 앞으로 장래에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그 소설에 나오는 도시 이름이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철로역정은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왕의 나라 천성에 갈 때까지 만남들을 가져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의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 이름이 나를 구렁텅이로 샛길로 빠지게도 하고 또 만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으로 묶어준 자는 나를 이 십자가 천성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제가 이렇게 그 사진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진 나온 것 중에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했고요. 여기서 제가 아무리 짧게 해도 5주를 잡기로 했어요. 그래서 5주 동안 가는데 오늘은 이 멸망의 도시, 자기의 고향인 멸망의 도시에서 이제 하나님 일부 메시지처럼 교회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건져낸 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하나님의 그 천성의 길을 가는 첫 관문, 양의 문과 같은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거기까지만의 오늘 첫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나의 신앙과도 맞대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철로역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늘 마음을 담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철로역정이 이렇게 계단으로 치면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결국은 천성을 향해 가는 우상향으로 가요. 내려가도 결국은 높이 올라가고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교회에 노년을 거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 제가 이 철로역정을 붙잡고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 아프신 분들을 도왔어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관문 앞에서 이 죽음의 요단강 앞에서 이 영화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때 가장 이 초반부터 이 멸망의 도시의 주인들이 와서 끌어내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노년을 거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늦게 믿게 된 성도님들, 이분들이
끝까지 이 천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영화의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제가 이 선한목자교회 초반에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마음을 담고 했는데, 다 그분들이 지금 떠나지 않고 믿음에 서서 진짜 믿음의 싸움을 지금 잘 살고 계세요. 한 명도 떨어져 나간 분이 없어요. 이 영화의 단계를 거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철로 역정으로 여러분들, 노년에 계신 분들 도우면서 마음에 되게 힘을 많이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초년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중에 철로 역정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가다 보면은, 아, 내가 어디쯤 와 있구나, 아, 내게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아마 재밌는 또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부 멸망의 도시에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더 나은 가치예요. 더 나은 가치를 찾아 이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더 나은 가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들이 많죠. 자녀들도 있고 뭐 많은데, 더 나은 가치를 크리스찬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로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책 한 권을 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러면서 자기에게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방법을 해결할지를 몰라서 이 사람이 맨날 울고 있는데, 이 마음이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얘들아, 이 도시는 곧 멸망한데, 심판이 이르면 불이 임해서 이 도시가 멸망하고 그 무덤을 지나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 지옥으로 우리가 떨어진대. 이 크리스찬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이야기하니까, 가족들과 그 남편과 부인과 자녀들은, 크리스찬은 남자예요,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핍박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도 어느 날 이 크리스찬이 길을 걸으면서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읽으면서 어찌할꼬 울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났냐? 전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전도자를 만나는데 이 전도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곧 이 도시가 멸망당하면 심판한다고 하는데 나는 죽기도 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 크리스찬에게 이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러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이 답인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전도자가 저기 보이세요? 하면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 좁은 문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러면 저기 빛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은 보여요. 저 빛 밑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가세요. 거기 가면 당신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크리스찬에게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소리를 듣고 자기 귀를 막고 막 달려요. 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귀를 막 닫고 뛰는 거예요. 왜냐? 그 소식을 들은 부인, 아이들이 아빠, 여보, 어디가? 다시 돌아와! 이러면서 이제 외치는 거죠. 이웃들도 당신 어디를 갑니까? 돌아오세요. 이 멸망의 도시, 우리 도시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쫓아오는 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 쫓아오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변덕쟁이와 고집이에요. 여기 고집은 안 써있지만 왕고집, 옹고집. 또 이 변덕쟁이는 이름이 해석에 따라 다 달라요. 가장 조금 저는 마음에 드는 번역이 주대없음이라고도 번역하고 유약, 연약이라고도 번역하는 이 변덕쟁이랑 둘이 쫓아와서 당신 왜 이 가정을 두고 아이들을 두고 떠나렵니까? 같이 우리 도시로 갑시다. 그럴 때
크리스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도시는 곧 멸망해요. 우리는 왕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영원한 땅을 만들어 놓으셨고 영원한 왕국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곳에 가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며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고 자기가 그래도 책을 보면서 들었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집은 잘난 척하는 저 크리스찬 움직일 수 없겠구나 하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줏대 없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고집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자. 우리 도시로 다시 가자. 크리스찬은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줏대 없음 변덕쟁이가 뭐냐면 나는 크리스찬과 함께 가겠습니다. 들어보니 내 운명을 크리스찬에게 맡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도시라면 나는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둘이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모두 이 멸망의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빠져나와 하나님의 오늘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에서 불러낼 때 크리스찬은 그걸 듣고 순종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하는 옆에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변덕쟁이 이 줏대 없음과 같이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이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왕의 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책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적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곳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서 더 이상 아프고 슬프지 않고 그곳에서는 거룩하고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이 빛나는 옷을 입고 산다고 합니다. 그곳엔 천사들도 있고 천사들 이 그룹들도 있고 많은 믿음에 우리보다 먼저 간 자들도 있고 그들과 함께 눈물도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과 영원한 구원과 은총을 누리고 사는 곳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줏대 없음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신나는군요. 우리 빨리 뛰어갑시다.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서 나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가다가 둘이 정신없어갖고 빠져요. 처음 거기에 이제 나온 것이 뭐예요? 절망의 수렁. 절망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낙담의 늪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흙덩어리 같은 막 진흙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는데 줏대 없음이 크리스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긴 도대체 어디입니까? 크리스찬이 뭐라냐면 저도 몰라요. 당신이 행복한 나라가 있다더니 이런 곳입니까? 우리가 여행을 지금 시작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앞으로 가는 여행 속에 얼마나 고난이 오겠습니까? 나는 돌아가겠소. 그러면서 그 진흙 덩어리에서 가까운 그 멸망의 도시와 가까운 쪽으로 나와서 여기 떠 있구나. 이게 돌아가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 멸망의 도시와 먼 좁은 문과 가까운 그 진흙 덩어리에서 나오려고 하지만 이 무거운 짐이 계속 넘어뜨려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도우미가 나오는 거야. 이름이 도움입니다. 도움. 그 도움이라는 헬프라고 나오는데 도움이 와서 당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여기 진흙탕에서 이러고 계십니까? 저희가 잠깐 두려움이 몰려와서 다른 길로 도망치려다가 그만 이곳에 빠져버렸어요. 제 손을 잡으십시오. 도움이 그 손을 잡아서 그 절망의 구렁에서 건져줘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수렁에 디딤돌이 있는데 돌을 못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그것을 못 봤어요. 근데 이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있는 이 절망의 수렁을 이거를 논다면 우리와 같은 순례자들이 걸어가기가 좋을 텐데 왜 이것을 고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절망의 수렁을 고쳐보려고 이 낙담의 늪을 고쳐보려고 왕께서는 1600년 동안 이 존 버년이 글을 쓴 때가 1600년 되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2000년 동안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고 일꾼들을 보내서 수없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메꿨지만 이 진흙덩어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오는 두려움, 온갖 공포, 의심, 절망, 좌절, 걱정, 이런 죄 때문에 오는 자기의 영혼에서 올라오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오물처럼 이 늪에 와서 채워지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들, 지식들, 교훈들, 하늘의 좋은 재료들,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아무리 채워도 계절이 지나면 또 의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며 그 오물들이 또 토해져서 와서 늘 여기를 메꾸고도 이 디딤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늪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건져지셨으니 좁은 문으로만 간다면 이제 가는 길은 쉬울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쪽 좁은 문을 향하여 다시 크리스찬이 마음을 갖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좁은 문으로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세상 현자, 세상 잘난, 세상 현인이라고 하는 그 현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잘난 사람. 그래서 이가 크리스찬과 만나니까 딱 보고 크리스찬인지 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현자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자기가 사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이 자기 도시에도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수단이라는 커다란 마을에서 사는 자예요. 세상 수단이라는 마을에서 저기 누구지?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에서 살았잖아요. 이 세속 현자는 세상 잘난 이름이란데 세상 수단이라는 도시에서 온 장거예요. 그 도시에도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영생을 위해서 자기 도시를 버리고 왕의 나라로 가고 있다. 그 어리석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딱 보자마자 그가 크리스찬인지 안 거죠. 그래서 그 세상 현자를 만나게 돼요. 그 세상 현자를 만나서 이 세속 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 크리스찬이 나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 이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만난 전도자가 저 좁은 문을 향하면 그 가방,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전도자를 막 욕하는 거예요. 만 이 길을 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는데 꼭 전도자는 그 길을 알려줍니다. 그거보다 더 쉽고 가볍게 이 무거운 짐을 벗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죠? 굉장히 가까워요. 좁은 문보다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길이에요. 거기는 도덕마을입니다. 도덕마을에 어떤 자가 사냐? 합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합법 준수. 이름이 다 그쵸? 이름이 다 말해주고 있죠. 도덕마을에 합법 준수, 쉽게 말하면 율법 준수라는 그 도시에 이제 시장님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면 이 무거운 짐을 금방 벗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없다면 그의 아들도 당신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은 예의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의와 율법과 준수를 통해서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요 길로 가면 됩니다. 들어가는 길이 이 수렁과 같이 왔던 길하고 너무 틀리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갔는데 근데 커브를 딱 틀는 순간 무엇이 있냐? 가파른 언덕, 엄청난 산이 있는 거야. 이것도 무거운데 그 엄청난 산을 오르려니까 가다 도대체 도덕마을은 어디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가다가 깨닫게 돼요. 아, 갈 수 없구나. 난 도저히 갈 수가 없구나. 이 무거운 짐을 싣고 이 율법 준수, 이 교훈을 섬기는 이 길로 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누구를 다시 만나느냐? 전도자가 와요. 그 전도자가 와서
크리스찬, 당신 멸망의 도시에서 울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나에게 방법을 물어봤던 사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제가 좁은 길, 고든 길, 그 길 가면 크리스찬이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준 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다른 길로 왔으니까 이러면서 전도자가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명을 해요. 제가 만난 세속 현자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그러는데 도덕마을에 그 율법준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을 벗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세속 현자, 세상 잘난 세상 수단에 사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이 왕의 길을 가는 데서 돌이켜 다른 길을 가도록 하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질책을 해요. 전도자가 당신은 세 가지를 잘못했어요. 이 전적으로 물리쳐야 될 이 좁은 길을 가는 것 중에 세 가지를 잘못했어요. 첫째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이 좁은 길로 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당신은 십자가를 꺼려하는 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으로 하여금 이 우뚝 솟은 이 도덕마을에 이 산을 갔다면 당신은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걸어가는 길에 인생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당신을 유혹하여 가던 길을 버리게 했다는 거죠. 가던 길이 어디죠?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통해 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 왕의 길까지, 왕의 나라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을 세속 현자의 그릇된 권고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게 되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어디로 갔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악한 세속 현자는 좁은 길로 가고 있던 당신을 유혹하여 파멸의 길로 이끌었고 그 말에 쉽게 넘어간 당신은 그 악한 현자 때문에 당신은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를 혐오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은 그가 당신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짐을 싫어하도록 이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되겠다는 걸로 쉽고 가벼운 그것을 유혹했는데 그것을 십자가의 짐을 지기를 싫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가 한 말대로 쉽사리 발길을 돌려 사망의 권세길에 들어간 것을 당신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에서 구원받으려고 찾아가는 이 합법, 이걸 율법 준수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이것을 무거운 짐을 벗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장이요 합법이라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라고 이에게 이야기해 줄 때 크리스찬이 뭐하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쉬운 길, 쉽다고 하는 현자, 똑똑한 세상, 잘난 사람의 이 세속, 그 세속 현자가 뭐라고 하냐면 도덕 마을, 도덕 도시에는 그런 교회밖에 없대요. 도덕 마을의 교회는 율법 준수의 그런 교회밖에 없다라고 여기서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이 우러나오는 그 현자의 충고에 현혹되지 말고 바른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라 할 때 이제 크리스찬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좁은 문을 향하여 가십시오. 그곳에 가면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선이에요. 선이. 그래서 당신이 어떤 상황 속에 왔다 할지라도 그 선이는 당신의 모든 것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그 좁은 문 위에 써 있는 그 말을 듣고 두드리는 거예요. 3번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 선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탁 낚아채고 문을 닫고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문을 닫지 않았다면 이 도시 바로 옆에 있는, 이 좁은 문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시의 바알세불이 그 종들을 부려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다 화살을 쏩니다. 못 들어가도록, 못 지나가도록. 그래서 당신을 지금 내가 낚아챈 것입니다. 와, 기쁜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군요. 당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할 때 크리스찬이 자기가 전도자를 만나 수렁에 빠졌다가 도덕마을에도 갔다, 세속현자에게 속았다, 다시 전도자를 통해 회개하고 이 곳으로 왔다라고 고백할 때 선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이곳은 어느 누구도 다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문을 통과하여 가는 자는 그분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는 여기를 통과해서 가다 보면 이제 해석자의 집이 나올 것입니다. 그 해석자의 집에 가면 당신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좁은 문에서 만난 선이가 갈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좁은 문을 통과했으니 이제 당신이 갈 길은 좁은 길입니다. 당신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건 우리는 결코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한 크리스찬 씨 잠깐 나와 이쪽으로 와봐요. 보여주겠습니다. 할 때 쫙 길이 곧은 거예요. 이제는 당신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다 보면 또 제가 이렇게 속아가지고 또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 그 크리스찬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똑바로 된 길입니다. 곧은 길입니다.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큰 길이고 구부러지고 좋은 길 같아 보여도 그 십자가의 길은 곧기 때문에 당신이 분별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고 그 옳은 길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곧 해석자의 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그 길을 통과하면서 이제 해석자의 집을 가게 돼요. 그래서 해석자의 집을 통해서 이제 더 이 해석자의 집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계시의 영이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어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알려주는 그런 만남이겠죠. 다음 주에는 그 해석자의 집부터 시작을 해서 아름다운 미궁의 궁까지 가는 두 번째 여정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오늘은 이 멸망의 도시에서 이 크리스찬이 오늘 일부 말씀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에클레시아, 세상 장망성과 같고 멸망의 도시와 같은 곳에서 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를 끌어내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계시록 16장에 나온 것처럼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보고 온 요한이 보고 쓴 거거든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걸 예언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오늘 크리스찬이 듣고 이곳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왕의 나라를 가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듣고 그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그 좁은 문 신앙의 길로 들어선 거죠. 좁은 문까지는 바알세불의 영역이 가능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하고부터는 바알세불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 영역부터는 그 바알세불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요즘에 그 되게 은혜 받은 찬양인데요.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라는 찬송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잖아요. 아직 우리는 하늘나라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늘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품고 사는 자가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 누구에게 보여주는 자일까요?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이 가졌고 예수님이 가진 걸 그의 제자에게 주셨고 그 제자가 우리라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이 학교면 학교, 식당이면 식당, 병원이면 병원, 모든 가정이면 가정, 어디든 그곳에서 그 뜻을
그 믿음으로 하늘의 뜻을 보여주는 자. 그리고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참하며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이 가사 믿음으로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이 찬양을 들을 때 이 마음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난 이런 자지. 난 이런 자지. 하늘의 뜻을 품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뜻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보여주는 자. 하나님 보고 싶어? 나를 봐. 라고 바울이 얘기했고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 몰라 나를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